여러분, 참 예수님. 요즘 한국의 한 젊은 미술인의 가짜 박사학위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일대학교를 나왔고 텍사스 대학교 졸업했는데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또 KBS 영어 강사로 있는 어떤 자매가 자기도 고등학교 거기 졸업 안 했는데 유명 대학교 나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러더니 또 어떤 또 전도가 유명한 그 만화가가 나도 고등학교 거기 졸업 안 했는데 대학교 중퇴했다라고 그렇게 학력을 속였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학력하고 실력하고는 다른데 이 학력을 우선시하는 우리 한국인의 의식에는 책을 읽는 사람에 대한 존경 또 선망을 갖는 유교 문화권의 영향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위나 손아래 친척 여성의 그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네? 서방님이라고 그러지 무슨 제주야? 네? 서방님. 그러니까 글 썼자는 말이에요. 글 써. 책방이다 이거 책방. 늘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을 좋게 보고 또 존경하고 선망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는 깔려있다. 그런데 이 언론이 너무 난도질을 해가지고 개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치부하면 될 거를 말이죠. 집안 내력까지도 다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집안도 별 볼 일이 없다 말이에요. 그 어머니도 사업에 실패해서 암제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서 야 그래서는 기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언론인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우리 역시 이 가짜라고 하는 거, 짜가라고 하는 거죠. 명품 이런 브랜드에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 어떤 여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 12억 원을 빼앗아줬어요. 12억 원이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가시죠? 돈으로 얼마요? 120만 불 정도. 근데 왜 빼냈느냐? 이분이 명품만이에요. 명품만 보면은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가격표도 떼지 않은 옷이 수백 벌 있더라는 겁니다. 다 수가 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그런데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를 1분에 한 15번 내지 20번 정도 깜빡깜빡 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품적에 아주 반한 이 자매는 눈을 깜짝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옷이라든지 구두라든지 깜짝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구두가 400번이나 구두가 400번이나 우리가 왜 성당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니아가 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니아가 무엇입니까?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푹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 곳에 거의 미쳐있는 사람을 마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특별히 성세성세 신비 앞에 푹 빠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의 마니아였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자기의 그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흐르는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행복한 예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진정한 예술가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불멸을 추구합니다. 영원성을 추구합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진리 자체이신 분을 바로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겼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시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일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답변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주겠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장 좋은 몫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고픈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모습에서, 또 주님 반시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숨기는 그런 믿는 이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주님의 시종을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다. 나중에 한 말씀도 빠뜨리지 말고 이야기해줘야 된다.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라고 말했죠. 성녀 소아대대사, 이분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이 쓰신 말을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주님의 마녀로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열렬히 사랑한 성녀였던 것입니다.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예수님의 마녀였습니다. 그가 43살 되던 때 이태리 밀라노 성당에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갖 시녀를 기울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12제자가 양쪽에, 중앙에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잔을 들고 좌우에 6명씩 제자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평을 듣습니다. 최대 걸작품을 보고 친구들은 감탄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빌려져 있는 은컵의 그 잔, 그것이 너무 섬세해서 그 눈을 뗄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들어 컵을 지워버렸다고 해요. 이유는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신앙의 신비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신비어. 그것은 우리 안에 이 성전에 주님께서 현존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 마음 안에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면은 누구도 허물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가장 중요한 몫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박사, 말씀의 박사, 봉사와 애흥의 박사, 희생의 박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시고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하고 손을 잡고 마음을 한데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복음의 두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저희들도 당신을 진정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부족하고 나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은총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를 특별히 당신의 아들과 딸들 강복해 주시고 또 당신 안에서 희망을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